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기록해 주셨던 그 말씀으로 또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지난주에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복음서에서 우리 주님께서 시대의 표징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무감각함, 영적인 어둠에 대해서 책망을 하셨죠. 우리는 이런 책망받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이 시대를 분별하고 나아가는 그런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때, 종말의 때 이것을 알려주는 징조들도 무엇인지를 이렇게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주님이 말씀하신 가르쳐 주셨던 세상 끝을 가리키는 그런 징조들로 가득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하도 많이 역사하니까 이제는 우리가 정말 무감각하게 되어질 정도로 이렇게 그들의 이 미워가는 역사가 이 땅에 가득하고요. 또 난리와 난리의 소문, 그리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이런 일들, 그리고 처처에 혹은 곳곳에 기근과 지진, 이 재난의 소식들이 정말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 보면서 여전히 우리가 영적으로 마음이 둔화해져서 무감각하게 지내다가 마치 주님이 표현하셨던 것은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는 이런 불행을 당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우리가 아니 되겠고요. 혹은 정말 이게 세상이 끝인가 보네, 정말인가 보네, 이러면서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자들이 되어서도 아니 되겠고, 우리는 도리어 신랑이 깊은 밤에 올지라도 기름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또는 주인이 밤중에 어느 시각에 올지 모르지만 그가 언제든지 오면 문 열어 주려고 기다리고 있던 충성되고 이리 지혜로운 종들처럼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리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이 바라고 계시니 우리가 그런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이게 이제 종말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종말, 정말 만물의 모든 것이 다 끝나는 때죠. 그러면 우리가 이 종말 하면 보편적인 모든 것의 마지막 끝이 나는 이런 보편적인 종말만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피고 은혜 받기 원하는 것도 이 만물의 마지막 진정한 이 종말, 보편적인 종말을 인해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고 있는데, 그러나 또 우리는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도 있음을 늘 생각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실 때 모든 것이 다 끝이 나죠. 그것이 바로 보편적인 종말이에요. 그건 누구에게나 임하여 오는 종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내 생명 거두어 가시면 그때가 바로 내 개인의 종말이거든요. 그건 우리가 누구도 내 개인의 종말 언제일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주님의 다시 오심과 관계에서도 도적같이 임하여 온다고, 이렇게 알 수 없이 갑자기 임하여 오는 것을 그렇게 비유하여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개인적인 종말이야말로 정말로 언제 내게 닥칠지 모르지요. 그러나 주님이 내 생명 거두어 가시는 그때 되면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개인적인 종말을, 보편적인 종말을 생각하는 것과 더불어서 함께 내 자신의 이 개인적인 종말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내가 설 날, 주님이 내 앞에 섰을 때 내가 정말 부끄럼 없이 서고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자로 설 수 있기 위해서 늘 우리가 준비하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오늘 만물의 마지막이라고 해서 이 보편적인 종말만이 아니라 너의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그날, 이렇게 마치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오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한 번 더 개인적으로 또 새겨 들으면서 그때 그러면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주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렇게 권면을 쫓아서 우리가 우리의 마지막을 잘 준비하고 살아가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특별히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운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준 그런 말씀, 너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며 살라고 하시는 그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고 열심히 바로 그 말씀을 좇아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은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마지막 때, 특별히 이 말씀을 7절에서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그리고 7절 그 다음에 중반절부터 말씀하신 내용과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은 이거 다 만물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의 모두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니까 다시 한번 이 말씀 한번 읽고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이런 삶을 힘써 사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8절 말씀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이 말씀, 이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 말씀, 이제 앞뒤로 사랑하는 자들아 하고 주님이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 말씀을 증거받는 자들을 부르고 계시는 그런 이제 부름, 호칭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도 똑같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주님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들이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늘 이것을 인식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이런 의식, 영적인 의식 속에 우리가 사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피 흘림을 통하여 이루어진 이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을 이게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며 이 새 언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의 법칙으로 주신 그게 뭐냐 그러면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이제 삶의 법이 뭐냐, 생명의 법이 뭐냐 그러면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받고 이 사랑하는 자들 되어지도록 우리가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오늘 말씀이 가르치는 것처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며 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이미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주님이 정말 재림하여 마지막 세상을 심판하시고 죄들을 다 주님이 청산하시고 어둠의 세력들을 다 지옥에 멸하시고 그러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그분이 이루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있다가 주님 만나지, 아니면 죽은 다음에 다시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부활해서 그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들어가든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제 영원 복락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우리가 덧입고 그리고 정말 우리를 사랑해 주신, 사랑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 이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일과 더불어서 우리가 이제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게 마지막 때는 이제 뭐예요? 완성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때라 그런 말이에요. 들어가기 바로 전이라 그런 말이에요. 바로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사랑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과 더불어서 이제 사랑하면서 또 혹은 사랑함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삶을 여기서 훈련하고 미리 맛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랑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진정으로 임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받는 구원의 백성들로서 우리가 특별히 마지막 때에 열심히 그리고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뜨겁게 또 옛날 번역으로는 열심히 이렇게 말이죠. 열심히 서로 사랑하라고 권면하게 된 것은 이 마지막 때라고 선언하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는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 사랑을 더욱 뜨겁게 열심으로 하라고 명령하고 있기도 해요. 자, 우리가 이 자연의 법칙, 연력학 법칙을 통해서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렇게요. 뜨거운 것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자연이 식어집니다. 차가워져요. 냉랭해져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사랑도 자꾸 열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자연이 어떻게 해요? 차가워져요. 식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사랑하는 뜨겁게 열심히 즉 우리의 사랑에 자꾸 열을 부어넣어주는 열정을 부어넣어주는 뜨거움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지 않냐면 당연히 사랑이 식어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특별히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니까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특별히 마지막 때에 사랑을 식어지게 만드는 이런 영적인 시대 상황 속에서 그러니 어떻게 해요? 우리는 더욱 마치 자꾸 식어져가는 것에 뜨겁게 열을 가해 주어서 다시 그것을 뜨겁게 달궈야 되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사랑도 자꾸 그렇게 열심히 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이렇게
이 사회 전반뿐만 아니라 또 교회도 마찬가지, 또 실제로 가정도 그러고, 이 시대의 영적인 분위기, 사조, 또 환경, 이런 것들이요, 정말로 우리가 이전 같으면 상상도 못했을 그런 사랑과 정반대되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자연스럽게, 또 그런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나가게 만드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처해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이 사랑이 식어지게 되기 때문에 사랑을 하되 더욱 열심히 뜨겁게 사랑을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명령을,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명령으로 받고 우리가 순종해야 될 명령으로 받는 자들이 되십시다. 그래서 내가 정말 사랑해야 되겠다, 또 열심히 사랑해야 되겠다, 내가 정말 뜨겁게 사랑해야 되겠다.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명령이니까. 그렇게 안 하면 뭐 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상황과 환경이, 어떤 사람이 내가 사랑할 수 없게 만들고 또 내 사랑이 식어지게 만들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 이미 전제되어 있거든요. 이 마지막 때에 특별히. 그러나 그런 상황과 환경과 또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나 어떤 사람들 때문에 우리의 사랑이 식어지고 또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아니 사랑이 반대로 우리는 미워하고 또 증오하고 이렇게 사는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자신을 그냥 내어놓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에 우리가 휩쓸려가고 굴복하고 그런 자들이 아니라 도리어 이것들을 이기고 극복하고 이걸 넘어서면서 우리가 사랑하고 또 아니면 사랑으로 그런 것들을 다 극복하게 나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사랑해야 하는 우리, 왜 그러냐 그러면 사랑해야 우리가 믿는 사랑의 주님을 미움으로 가득한 세상에 증거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어느 그리스도인이 자조적인 표현으로도 그렇게 했고요. 또 그리스도인들을 좀 저수하는 입장에서 믿지 않는 자들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자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리스도인들은 물에 빠지면 입만 동동 뜰 것이다. 참 이게 가슴 아픈 이야기로 듣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은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말만 많이. 그러니까 그냥 물에 빠지면 입만 뜬다. 특별히 오늘 사랑과 관계에서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이렇게 사랑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빈 소리로, 빈 말로, 빈 입술로 마치 물에 빠지면 그런 것만 뜨는 존재처럼 되어진다면 이건 참 가슴 아프고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 자신을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해요. 내 자신을 돌아봐도 참 내게 사랑이 없구나. 내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사랑하지 못하는 자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주님께서 내게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사랑을 돌아보고 뜨겁게 열심히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의 본문의 말씀은 이걸 정말로 우리가 이 말씀을 무엇보다도 우선순위를 두고 순종해야 될 그런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래서 시작이 뭐라고 하냐면 무엇보다도 그랬습니다. 이건 원문상에도 모든 것 가운데서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제일 먼저 혹은 제일 으뜸으로 뭐 이런 것을 우리에게 표현하고자 쓰신 그런 용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여서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주신 그 사랑의 주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바로 그 길이 우리가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데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 때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 이렇게 생각하면 얼른 늘 이렇게 감정적인 거, 또 그러면서 이게 추상적인 이런 것으로 많이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특별히 사랑은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그런 사랑이어야 하고, 또 실제로 사랑은 가장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야 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3장 4절로 7절 말씀, 또 우리가 아까 찬양 속에도 이 사랑에 관한 찬양을 좀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말씀하죠. 고린도서 13장 4절에 7절까지에 걸쳐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가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을 흔히 사랑장이라,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믿음장이라 이런 타이틀을 붙이는 것처럼 그렇게 붙여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장이라고 해서 사랑을 정의하는 장이 아니, 그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오래 참는 거, 그건 이제 다른 말이 있잖아요. 오래 참는 거 뭐예요? 그때 실제로 오래 참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걸 또 한자로 표현하면 인내라고 말하고요. 그래서 영어에도 보면 이 patient과 참는 것에, 또 아니면 long suffering이라 해서 오래 이게 견디어내는,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다르죠, 그죠? 만약 정의하는 것이라면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러면 인내라는 말 자체를 따로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랑이 다 그렇게 말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사랑을 정의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또 사랑은 온유하며 할 때도 사랑과 온유는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이게 오늘 고린도서 13장 4절로 7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렸는데, 이것이 사랑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이렇게 역사하고 나타나는 것이다. 즉, 사랑이 있으면, 혹은 사랑으로 하는 것이면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나타나는 거야, 사랑은 구체적으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야 하고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더 우리에게 이해가 쉽고 그런 줄로 믿습니다. 자, 사랑이 있으면, 진정 사랑하면 그 대상에 대해서 오래 참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번 주에 뭐 또 우리 아들과 관계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제가 제 아내하고 연애할 때 3시간을 기다려줬다. 그래서 아들에게 너도 조금 기다리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좀 그걸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이제 스쳐 지나가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 왜 그랬냐 그러면 사랑하니까 오래 이제 기다려주는 거예요. 물론 참는다고 하는 것이 단순히 시간적으로 이렇게 기다려주는 것과 조금 다르지만 같이 가거든요.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그런 태도로 행하게 됩니다.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말로만 사랑한다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지체들을 향해서 또 가족,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나 부모를 향해서 이렇게 오래 참고 온유하고 또 가족 간에도 시기할 수 있잖아요. 이게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치 말라. 자기 유익을 자기 자신만의 유익을 구하지 말라. 성내지 말라. 악한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진정으로 사랑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라는. 사랑은 그렇게 나타나야 된다는. 우리가 사랑하면 그냥 감정적으로만 생각을 해서 누구에 대해서 막 어떤 좋아하는 감정, 뭐 그냥 연애하는 감정, 뭐 이런 것으로만 생각이 쉬운데 그게 아니고 특별히 성경의 사랑,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인데 이 아가페 사랑은 바로 이런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하니 우리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오래 참아 내는 서로를 대해서 말이에요. 오래 참아주는 자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또 온유하기 원하고요. 시기하지 아니하고요. 그리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자기 욕만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그리고 특별히 상대를 향해서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보니까 참 제가 제대로 이렇게 사랑하는 게 하나도 없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말씀 통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이 내게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랑으로 다 마지막 때에 열심히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부족한 부분들을 내게 말씀하시면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됐습니다. 우리 자신들 그래서 정말로 주님 안에서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랬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제일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고 정말로 우선적으로 그리고 가장 최고로 귀하게 우리가 행하기를 원하시는 거 바로 이렇게 사랑하라고 하는 것인 것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사랑이 식어졌다면 또 우리의 사랑이 잘못되어 있다면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랑의 예술이라는 그런 책에서 이 사랑의 5가지 특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 내용을 보면서 이 성경의 내용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사랑을 이렇게 담고 있구나 하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첫째는 사랑은 우리가 정말 이해하기 쉬운 것처럼 관심을 가지는 것 그리고 책임을 느끼는 것
그리고 존중해 주는 것, 그리고 이해하는 것, 그리고 이렇게 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된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창세전에서 우리를 관심을, 우리를 그분이 그의 경륜 가운데서 생각하신, 그리고 독생하신 아들로 십자가에서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죄의 책임을 감당하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됐습니다. 독생하신 아들의 생명을 우리를 위한 값으로 지불하시기까지 죄인된 우리를 어찌하게요?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존중해 주시니 이사야의 말씀 우리를 보배로운 존재로 그렇게 여기시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친히 우리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체휼하시고 우리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이해해 주셨다고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증거해 주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자신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내가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 되겠구나. 그리고 늘 상대를 존중해주는, 그러면서 그의 입장을 내가 늘 이해해주는. 우리는 모든 거 항상 내 입장에서 상대를 바라보잖아요. 내 관점에서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사람을 판단하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하고 어쩌면 저럴 수 있느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런데 늘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역지사지, 영어에도 보면 그 사람의 신발 속에 서봐라. 신발을 신어보라. 그 사람의 입장에 서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그런 노력들을, 그러면서 늘 우리 자신을 이렇게 주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정말 사랑하며 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실제적으로 또 오늘 우리의 본문 속에서 허물을 덮는다고 말합니다. 사랑은 실제적으로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사실 이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랑하면 사랑의 콩깍지가 씌어지면 허물이 보이지 않게 되고 허물을 들춰내지 않고 덮어주게 된다는. 그래서 우리가 이 걸어간 사랑의 콩깍지가 좀 씌어지기를 원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어느 가정사역 전문가가 아주 유머러스하게 이렇게 말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 사랑의 콩깍지가 씌워지면 부부는, 즉 사랑의 콩깍지가 씌워진 부부는 환상 커플인데 사랑의 콩깍지가 딱 벗겨진 부부는 환장 커플이다. 미치고 환장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보이는 게 뭐예요? 다 미운 것만 보이기도 하고 잘못된 것만 보이기도 하고 허물만 보여지고, 이러니까 막 싫어하지 않을 수 없고 미워하지 않을 수 없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사랑, 그거 허물을 다 덮어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좀 이런 표현을 쓰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허물에 대해서 우리가 걸어간 장님이 되는, 우리가 쉽게 남에게는 이렇게 내로남불이라는 이야기가 너무 많이 우리 사회에 지금 이야기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남에게는 우리가 현미경을 들이다시피 이렇게 그의 잘못된 거, 허물들 막 다 이렇게 보는데 자기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그런데 이제 대신에 우리가 차라리 만원경 가지고 이렇게 보면
그런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서로 미워하고 사랑이 식어진다고 우리 주님이 이미 예언적으로 경고하셨습니다. 서로 미워하게 되고 사랑이 식어지게 되는 마지막 때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더 열심히 뜨겁게 사랑하며 사는 자들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사랑하며 사는 게 아니라 잘못하면 미움 가득 안고 또 미워하고 그러니 고통당하며 살다가 한평생을 우리가 헛되이 살아갈 수도 있고 교회 안에서도 그런 생활을 할 수도 있는 위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며 살아도 짧은 인생이라고 누군가가 말했는데 미움을 이겨내고 열심히 뜨겁게 사랑하면서 우리 후회 없이 살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끊임없이 그래서 이것도 명령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이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하고 이제 서술형으로 이야기가 왔지만 이것도 그 사랑하라고 하는 사랑에 대해서 어떤 사랑인가 그리고 무엇이 사랑인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그런 서술형 문장으로 뒤따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허물을 덮어주며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런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마지막 때 허물을 덮어주면서 우리 열심히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 되십시다. 그런데 내가 사실은 이렇게 사랑하려고 해도 사랑이 우리 자신에게는 사실 없어요. 사랑이 내 자신에게서 나오지 않는 걸 내가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우리가 정말 어떻게 이 명령을 순종할 수 있어요? 어떻게 사랑하며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특별히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4장 말씀 속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권면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근데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사랑, 우리에게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하냐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사랑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그냥 깊은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그러한 깨달음으로 그래 참으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거야. 왜냐하면 내가 없는 걸 분명하게 인식하고 뼈저리게 느끼면서 그래 내게는 사랑이 없는데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야. 정말 사랑은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야.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고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됐음을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그러므로 본래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고 우리에게는 사랑이 날 수 없지만 사랑의 근원 되시는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 그분에게서 우리에게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고 특별히 그 사랑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졌음을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말씀이 증거하는 바대로 하나님이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사랑을 성령으로 우리 안에 부어주셨음을 말씀해 주신 대로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하여 아들을 화목제물로 우리 자리에 우리의 대신 죽음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로 알고 하셨고 그 사랑을 믿어 체험하게 하셨고 그것을 덧입게 하셨으니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으로 사도 바울이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서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것으로 솟아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상황들 너무너무 많이 경험하고 살아가잖아요. 막 미움이 막 불리듯하게 일어나고 분노가 막 감당할 수 없게 일어나는 그런 상황들도 우리의 삶에 있다면 사랑은커녕 그냥 미워 죽겠는데 너무너무 싫은데 그럴 때 어떻게 하겠어요? 바로 우리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야 돼요. 그 사랑이 정말 나의 그 미움, 나의 모든 잘못과 허물들을 다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여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까지 하신 그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우리가 묵상해서 그 사랑 앞에 우리의 미움, 우리의 분노, 우리의 성남 이런 것들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녹아지고 그러면서 다시 그 사랑이 우리의 그것들을 다 이겨내는 그런 힘으로 능력으로 우리 안에 역사해서 그래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또 사랑으로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정말 뜨겁게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 끊임없이 십자가의 사랑에 우리 자신이 늘 젖어드는 감업하는 그런 사랑으로 우리가 정말 강권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그 일을 우리 안에 늘 이루시고 성령 사랑의 하나님 성령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자꾸 우리 사랑을 일으켜 주시도록 우리가 성령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성령께 구하면서 사랑할 수 없을 때 그래도 여전히 사랑할 수 있게 우리 안에 일해 가시도록 우리를 그분께 우리 자신을 맡겨드리면서 나아가는 자들이 되십시다. 말씀처럼 그래서 마지막 때 정말 사랑할 수 없을 때 사랑이 식어져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내 마음 정말 냉랭해지고 차가워지고 미움으로 가득해지고 이런 상황 그런 상황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 자꾸 처하는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 때에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가지고 늘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어서 사랑하며 나아가는 그런 주의 백성들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